정금자 집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떠난 줄을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
말씀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지금 전날 저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과의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예, 바로 이 유월절 예식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을 죽여 그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넘어간 이게 유월절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양을 잡아 그 고기를 함께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어린 양, 쓴나물, 무교병 이 세 가지가 다 결국 메시아,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 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쓴나물,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깨끗한 떡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성결하심, 죄 없는, 흠 없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하고 너희는 대대로 지켜 행하라 한 것은 사실 그건 다 상징이었고 예언이었고 이제 실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하고 원하였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구속의 역사에서 유월절이 성취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9절 이하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20절 보면요. 식후에 그랬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유월절 식사를 마친 주님은 이제 또 하나의 식탁을 만드십니다. 또 하나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도 이와 같이 하사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몸, 내 피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그 몸 찢기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 흘리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맞은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에 시내 산에서 모세가 서로 번제를 드리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즉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이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깨끗한 피, 완전한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즉 새 이스라엘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흘린 그 언약의 피와 찢긴 몸으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 찢길 그 몸, 그리고 피를 흘릴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줄 그 찢길 몸, 흘릴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신다. 17절에도 19절에도 20절에도 감사하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는데 일부를 주시지 않았어요.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는데 12제자에게 그 떡을 완전히 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기셨는데 완전히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표현은 그 피를 그냥 좀 흘려준 정도가 아니라 그 피를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찢길 몸, 그 몸을 완전히 내어주셨고 그 피를 완전히 부어주셔서 기쁘게 그것도 감사하며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이하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사랑과 축복의 식탁에 주를 팔 자의 손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공모하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팔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때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 묻고 마침내 또 예수님께도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를 파는 유다도 예수님께 말하지만 그는 랍비여라고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 보면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은 떡과 잔도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거기 있었고 유다가 예수님이 준 그 떡과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의 사람으로 화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사랑,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찬양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피를 온전히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이용하는 유다처럼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들처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